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룩함이라는, 의로움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량의 공로와 함께 이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이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물론 이 거룩함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모습들, 이것을 바울은 크게 평강이라는 마음속, 밖으로는 사랑이라는 이와 같은 두 단어로 행함으로 나타나는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을 따라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행함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행하기 전에 이 거룩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그려지는 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이 우리의 영이 육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그 영을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함이 우리 영이라면 이 거룩함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외적인 표시, 증표라고도 하는데, 이게 거룩한 예식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비유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바실레이아가 눈에 보이게 현재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에클레시아로 나타나듯이 마치 거룩함이 거룩한 예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와 같은 사랑으로 증거되고 나타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외적인 표시를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거룩한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듯이, 거룩한 예배가 드러나는 성례로 나타나듯이, 항상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비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남으로 항상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아니하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데 성전을 만들어서 회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오게끔, 눈에 보이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연약한 믿음에서 만져지고 보고 느껴지도록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함과 같이 너희의 믿음이 거룩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희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인데 성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 미리 구현하도록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거룩한 자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나는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증표일 뿐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질만 말하면 너무나 우리가 연약해서 잘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그리고 이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본질이지만 성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모습의 외적 증표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거룩한 예식 성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례에는 외적 증표요, 내적 증거가 먼저 있겠죠. 내적 증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이 내적 증거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증거되는데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구원을 주지는 못한데 구원받은, 곧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 이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자로 하여금 성찬식에 참여한 것은 외적 증표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외적 증거로 그렇게 드러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우리는 거룩한 자구나, 우리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할 시기에 성령의 임재를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성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구원은 언제 되지요? 아시는 분, 구원은 언제 되지요? 언제 된다고 말하면 이단이 돼버리는데,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인데,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량의 공로를 통해 택한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실 때 그때 중생된다. 물과 성령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다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느껴지지요. 이 느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증거되는데 뭐죠? 회심으로 또는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나의 죄를 속량하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할 때 이게 바람이 확 지나가면 느껴지듯이 회심과 믿음이 나한테 있었을 때 그래 성령이 이미 오셨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을 때가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구원파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인지. 그래서 그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는 느낌이 왔었을 때 알아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느껴질 때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언제인지 구원받는지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회심과 이 믿음이었으면 잘 모르죠. 여러분 혹시 한 살 때 기억나세요? 종종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식은 좀 지나야 합니다. 내가 조금 회심이 강하게 오거나 믿음이 생겼을 때 알듯이 그때 여러분 구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하구나 알았을 때 굉장한 유익이 되죠. 성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는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성장하듯이 구원의 확신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만이 후에 열매로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의 뚜렷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인 것들을 배척, 곧 알미니스적인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깨닫는 건 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 성례도 믿음이 먼저요. 성례가 다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례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다음에 보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66번부터 68번까지 쭉 그냥 보겠습니다. 66번 같이 한번 문제 문항 읽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외적 증표라는 거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결국 내적 증거인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외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되는데 외적 증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신을 주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성례를 반드시 집어였습니다. 성례를 하면 굉장히 유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내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고 나는 그 거룩함으로 거듭난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보죠. 외적 증표로서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있는데 세 개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와 내 후손이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는데 표징으로 8일 만에 뭐 해라? 할례를 해라. 표피를 잘라라. 이게 왜 필요합니까? 아프기만 하지. 지금이야 건강상의 의학적 문제가 있어서 많은 이해가 되지만 이때 그런 것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는 부수적인 거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외적 표시로 너희 스스로가 알아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삶을 시작하는 8일 굉장히 가까운 이제는 위험하지 않는 정도의 시간에 거룩한 백성을 외적으로 확실하게 표시를 내라. 이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이 오기 이전부터 택한 백성에게 외적 증표로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행할 때마다, 그걸 받을 때마다, 그걸 나중에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뭐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이것은 뒤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을 행할 때마다 백성임을 확증시켜주고 외적 증표로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으로 8일 만에 이제는 명확하게 요구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할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무할례 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을 주어 구원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할례로 나게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안 하고 뭘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증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가 확증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예전에는 몇 명이 안 되는 가정교회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 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기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칼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많이 커져서 이것을 잘 시행을 못했죠. 우리 교회는 1년에 5번, 2달에 한 번 정도 돼서 6번 하려다가 시즌이 잘 안 맞아서 5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있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고신척에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이런 외적 증거는 무엇을 표시하는 거죠? 내적인 것, 내적 증거를 드러냄이에요. 그래서 내적 증거로는 두 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함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그냥 예수님이 성량함이 없이 성령님이 바로 오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되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의 성령함이 없이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반드시 죄가 없으신 온전한 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죄를 물리는, 이걸 성량이라고 부르고 속죄라고도 부르고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있어야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깨달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역사를 갖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두 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을 계속 말하는 것보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엇이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무엇의 저자지요?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낫도다 라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나, 말씀이라는 말로 공통점으로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합니다.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주신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동시 증거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공통적입니다. 내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세례인데,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맞다. 내적 증거는 말씀이요, 외적 증표는 성례라.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말씀과 성례라. 기도도 들어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한다면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까 말까 고민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뭐 다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67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둘 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자, 말씀은 내적 증거요, 성례는 외적 증표인데 이 둘 다 무엇으로 모아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을 여기는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까요? 라고 할 때는 외적 증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말씀이 곧 본질인데 육신으로 외적 증표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곧 이 희생이 성례와 말씀의 초점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적 증거, 외적 증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답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하여 확증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증표인 성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그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본받고 본이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거룩하고 믿음의 성화 성숙한 사람은 누구와 가장 가깝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겠죠. 이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가? 거룩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장성한 분이십니다.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가까이 가느냐, 유사하냐, 닮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요,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처럼 행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믿음의 대상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성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함과 성화를 다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로교는 편식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많이 먹고 무엇을 더 덜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롭다 칭하는, 값없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라고 말하는 성화는 굉장히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일 때는 믿음의 대상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본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분처럼 희생하고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희생과 수고와 우리의 자신을 죽이기까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겁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 발을 깊이 닮으면 안 돼. 그런 말하고 그런 말을 들으시지요. 너무 나서면 안 돼. 그러시지요.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어 엄마 밥 주세요라고 말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오래 달고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로, 이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믿음밖에 안 돼요. 자, 의롭다 칭을 받는 믿음, 이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닮읍시다. 밖에 나가서는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라고. 안에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는 것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드려야 되니까, 이건 조금,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가장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 생각이라면 바로 이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면요, 우리 교회를 3년 8개월 9개월 지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다.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소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좀 뭔가 역사해 주십시오. 적당히 하면 하나님 적당한 은혜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적당한 사람 없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나선 사람에게는 확실한 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내내 이리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제 자신부터 카운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가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라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신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보기만 해도 이게 무슨 교회인가, 기업인가, 사회 하나의 어떤 무슨 동아리 같은 어떤 집단인가, 이걸 구별이 안 되긴 말이 됩니까? 거룩함이 안에 있다면 성례로 나타나듯이 거룩한 자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127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호남에서는 우리 교회가 성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분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뭔가를 말을 하죠.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 127년이라는 말 다음에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뭔가, 연수가 아니고 이것 좀 하나님 갖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으십시다.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십시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명령하시라고, 나를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분 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면 뭔가 좀 날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나를 내막이는 게 필요한데, 이걸 막는 것은 내 신념이요 경험이요 생각이다. 이것만 없애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없애는 것,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걸 없애는 것, 교회에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걸 없애는 것, 이것만 없애자. 진짜 올 표요를 제가 고민한 게요, 작년 표요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걸 안 했을 겁니다만, 아무 일 하지 말자 이 말을 쓰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만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렇게 표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젊은이들 데리고 아무 일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자. 하나님이 나를 주동하시게끔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야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꾸 섞으니까요,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왜 내가 하려고 하지? 나는 그냥 맡기기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완벽하게 신뢰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과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나 죽이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되지 않나. 1%만 우리 생각에 들어가도 이게 타협이 돼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일을 빼거나 일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걸요. 주신 대로만 가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그대로만 가봐라. 하나님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요한복음에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말하고 행한 것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믿도록 하자. 성례는 그제서야 성례다워집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68문, 아무튼 빨리 좀 끝내려고 애썼습니다. 같이 문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답은 몇 가지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건 딱 2가지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후대의 교부들 중에 최초로 표현한 사람은 터툴리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는데 세 분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근데 이 세례를 베푸는 걸 누구 보고 이야기한 거죠? 예? 모든 사람일까요? 12사도일까요? 12사도입니다. 여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지금 12명의 사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무나 가가지고 제자를 삼고 아무나 가서 세례를 베풀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반드시 전통에 따른 제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2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세례 베풀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제자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12사도에게 준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의 당회를 통해 이 모든 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일이 마실 때까지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성찬식을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행합니다. 두 가지 예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예식만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중간에 AD 5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중세 시대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이 전체 기독교를 대신하고 있었던 시대에 이때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 5가지가 더 있었어요. 고해, 성사, 성례입니다. 견진, 성례, 그 다음에 종부, 성례, 신품, 성례, 혼인, 성례 해가지고 5가지를 붙여놨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명한 적이 없는데 교회의 전통에 따라 말씀에 유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이 두 가지 예식과 함께 칠성례를 하자라고 로만 카톨릭이 말하니까 웃기는 짜장들이여,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정한 것은 말씀에 2가지밖에 없으니까 5가지 하면 안 된다. 고해성사? 고해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견진? 세례 갖고는 부족해요. 견진 성례까지 받아야 그대야 거룩해요. 곧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에서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성령 세례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야 온전한 신자라는 겁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미성숙하지만. 그래서 견진성사 필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종부? 병에 걸렸거나 죽기 전에 반드시 죄사함을 회개해야 사함을 받는다고요? 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꼭 고백해야만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까? 고백하지 않고 죽으면 죄사함을 못 받습니까? 아니, 일단 저와 여러분은 죄는 다 고백하셨나요? 하도 전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지 않은 그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웃기는 짜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분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을 내주하사 믿으면 우리 모든 죄입니다. 제발 회개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에 회개합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죄를 깨달아 회개합니다. 그럼 왜 회개합니까? 제발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제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왜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 시간 갖습니까? 그거 안 하면 죄사함 못 받으니까가 아니고요. 제발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용서했는데 왜 너는 네 스스로가 용서를 못해서 죄의 종이 되냐? 돌이켜라. 건강한 자녀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신품성사,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성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동급이 된다고요? 도둑놈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인간이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냐? 라고 칼빈이 이 도둑놈들아 라고 가톨릭 신부들한테 말합니다. 왜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올라갈 인간은 없습니다. 신부든 목회자든 다요. 그래서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무슨 중간에서 가로챕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딱 중간에 껴가지고 교회에서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식과 신부들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니다 라고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십자가도 중간에 끼면 떼버리겠다 라고 한 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도 끼지 말아라.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사람이 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자가 목회자 또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존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중세시대에. 이걸 아는 우리 개신교 후예들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고, 그래서 말씀만을 강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품성사, 혼인성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사람에 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약속이 한 사람이 잘못하여 깨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이혼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혼이 될 만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뜻으로 혼인을 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성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다 라고 혼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두 가지만 갖습니다. 뭐요? 세례와 성찬만, 거룩한 예식입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의 본질 내적 증거인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한 성례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식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식은 외적 증표로서 내적 증거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내적 증거이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거룩한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 줄 알고 항상 성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